오늘은 성경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에 대한 구속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이루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저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놀라운 죄사함의 역사, 그리고 저를 자녀 삼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이 놀라운 은혜, 이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단군 이래로 우리의 역사가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하는데, 단군 이래로 저희 조상, 우리 가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실 저희 가족, 저희 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물론 저희 아버님께서도 예수를 믿으시고 집사의 직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셨지만 5,000년이라는 유구한 세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저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태초에 예정하셔서 이렇게 삼으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거죠.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첫 열매이지 않습니까? 제가 크로아티아에서 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저를 부르는 닉네임은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세우시고 또 목사로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크로아티아의 선교사로 보내시고, 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셨다는 거죠. 너무나 큰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얘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깊은 그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죠. 비단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단군 이래에 여러분 조상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을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태초부터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이제는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들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요, 아파도 죽지 않는 곳, 고통이 끊임없는 곳, 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 동유럽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는데요. 그곳에 가서 몇 분들을 좀 이렇게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만난 분이 임현수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임현수 목사님이 누군지 아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은 작년이죠.
북한에 31개월 동안 억류되어 있다가 이제 석방된 그런 소위 말하는 대북 단체를 이제 지원하고 또 북한에서 많은 어떤 구제 활동을 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어떤 삶, 그 북한에서의 31개월 동안의 어떤 삶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1개월 동안 그 감옥에서 노동을 하고 또 간수들이 날마다 괴롭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면은 도무지 그곳에서 견디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간수들이 그 목사님을 괴롭혔냐 하면은 날마다 그 간수들을 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 2명의 간수가 있었는데 정말 얼마나 무섭고 못된 말을 하고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그걸 들으니까 멀쩡한 사람이 설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사가 멋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신경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 간부 그 담당자에게 몇 개월이 지나서 하소연을 하니까 마침 그것이 받아들여져서 사람을 바꿔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사람을 바꾸겠다는, 간수를 바꿔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날부터 설사가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쇠약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심한 어떤 고통에 있었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멘탈 강의를 하더라도 사실 우리 어떤 극도의 어떤 고통 가운데 그런 곳에 있다면은 견뎌낼 수 없다는 거죠. 신경쇠약에 걸리고 몸이 붓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오토 윈비어라는 젊은 미국인 청년이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립대의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재미삼아 그냥 호기심에 미국에서 북한으로 관광을 갔다가 그곳에서 노동교양을 선고받고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소위 말하는 식물인간 된 상태가 되어서 돌아온 후에도 얼마 되지 못해서 미국에서 죽은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죽은 이유도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 가운데 몸에 이상이 생겼고요. 뭐 뉴스나 신문지상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적으로는 식중독에 걸려서 그 식중독에 너무나 쇠약해진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어떤 두려움 공포 속에서 그게 소위 말하는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또 식물인간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지옥은 공황장애가 있는 곳이 아닐까? 혹시 여러분 공황장애를 겪어본 적 있습니까? 숨이 막히고 온몸이 쥐어짜듯 하는 그러한 공황장애가 있는 것, 죽음의 공포가 있는 것, 그것이 지옥이 아닐까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래봬도 뭐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지만 환자입니다. 물론 이제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일반적인 일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제 메디케이션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것을 끊지 못하는 환자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있는 병은 아직까지 현재 의학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화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근데 이 병이 가끔 한 번씩 도질 때가 있습니다. 멀쩡하다가도 한 번씩 아플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아프면은요, 정말 아픕니다.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정말 방 안에서 떼굴떼굴 굴 정도로 아프고요. 하늘이 노래질 정도로 아픕니다. 어떤 사람도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빨리 이 고통이 지나가는 것. 이 제가 바라는 것밖에 없는 거죠. 방금 전에는 멀쩡했는데, 그 진통이 시작되면은요, 삽시간에 사색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는 하루 종일 아파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정말 사주고를 못 씁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프면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실성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너무 아프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자들이 아이를 놓을 때의 고통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이 굉장히 크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아이를 출산하면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다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고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모두는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실성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죽음을 찬미하게 되겠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지옥은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오감이 더욱더 또렷해지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몸이 아프면은 상처가 생겨서 이렇게 되면은 감각이 둔해지고 그거로 인해서 마취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이 100% 이상 살아있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완전한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 중에 과거에 가장 잔인한 사형이 화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화형은 사람을 극도의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그러한 처형 방법이 화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요, 스파이를 하다가 소위 말하는 그 일제시대 때나 이럴 때 의병들이 스파이 활동을 하거나 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잡혔을 때 잔인하게 고문을 하잖아요. 그때 쇠꼬창이에 불을 막 달겨가지고 막 이렇게 등을 찌르기도 하고 팔을 찌르기도 하고 다리를 찢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정말 훌륭한 사람 아니고는 다 실토를 하죠. 다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지옥은요, 불로서 소금치는 곳이 지옥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가 지옥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사실을 모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그까짓 것 가보면 되지 라는 말할 수 있겠지만, 가보면은 그때는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니, 생각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온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이 아닌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이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고통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영벌의 고통을 아는 겁니다. 이 지옥의 두려움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의 두려움 고통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움의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환희와 소망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옥의 고통과 천국의 기쁨을 두 가지를 알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목을 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옥의 권세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이번 여름에 바닷가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가본 바다 중에서 너무나 제가 가고 싶어서 사실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 가족하고 같이 가지 않고.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사카룬 바다라는 그 해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 섬인데 이 섬이 이 자다르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어떤 섬에 있는 그 해변이에요. 여러분들 구글이나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물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잠시 있다가 왔는데요. 그곳에서 바다를 보고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경포대, 해운대 이런 것이 사실 그렇게 눈에 차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플리티비치 다녀오셨죠? 되게 뭐 이번 여름에는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올랐는지 저도 몰랐는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플리티비치에 갔다 온 분은 일산의 호수공원 가서 감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질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을 안다면은 우리가 작은 일, 이 땅의 어떠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은요, 15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게 이게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 에베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죄 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모든 자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그들 속에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구약을 알면 얼마나 많이 알고, 사실 이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다 100%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배운 복음의 비밀, 그것을 그들이 깨닫고 마음에 이해하는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던 이 죄사함의 역사,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들을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어떤 변화들이 그들 속에서 일어났고 믿음의 능력과 사랑이 샘솟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상황이 되면은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죠. 또 어려운 조건이 있으면은 믿음도 다 팽개쳐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삶이 평안하고 우리가 뭔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면요, 사랑하지 않아도, 믿음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이해해 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광야에서 40년 어려운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힘든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 그 1세대들을 다 광야에서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누구를 돌봐줄 수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뭘 봉사할 수 있겠어? 아니죠. 에베소 성도들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에베소 우상이 득실되는 그곳에서 믿음과 사랑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의 모습이고요. 이것이 복음을 소유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다 팽개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사업에 부도가 나고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갈랐습니까? 상황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헤어지고
찢어집니까? 그것은 부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가 되는 것, 그럴수록 더 섬기는 것,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힘들고 뭔가 상황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이 다 용납해 주시고 사랑도 믿음도 다 팽개쳐도 문제가 없다고, 당연하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갈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입니까? 모두들 말하기를 하나님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거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너무나 적어 보이고, 그래서 조그마한 인생의 환란에 미풍이 불면은, 강풍도 아니고 미풍이 불면요, 얼른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핑계대고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그 은혜의 놀라운 은혜를 아직까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 성도들은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사랑은 온전했고요, 또한 믿음을 지켰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은 온전한 사랑을 이뤄갔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좋아하는 몇 사람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요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내 사람, 내 편에 나에게 맞는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사랑했다고 하죠. 에베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만 그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사랑이 충만합니다. 따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지역구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어떤 새신자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왔는데 어떤 한 분이 기존 교인이 와서 그를 맞이해주고 너무나 잘해주는 거예요. 챙겨주고 또 방문하고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에 나온 새신자가 야 정말 이 교회가 따뜻하구나, 정말 이 교회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되구나,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교회를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 정도 나오다 보니까 어떤 것을 자꾸만 알게 되냐 하면은 이분이 나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데 이분하고 가까워지고 사랑하면은 저 사람하고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사랑은 충만한데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성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 성도와 가까이 지낼 수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두가 하나 되는 사랑이 아니라 분당이 자꾸만 생기고 분파가 생기고 파벌이 생기고, 그런 사랑이 아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들의 사랑은 정말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과 설교 제목이 바울의 기도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 이러한 어떤 배경하에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떠한 기도입니까? 그들에게서 들려온 그 감격의 소식, 정말 그들이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서 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바울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서 제일 뿌듯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다가 아니면 이곳을 떠나든지 간에 저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마치 에베소 성도들과 같이 바른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승리하는 소식을 들을 때 목사로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해지는 거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대전에서 부목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청년부들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면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리더들을 교육해서 또 그룹별로 나눠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그 리더 중에 한 자매가 당시에 이제 중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 자매가 말씀을 잘 듣고 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더니만 나중에 어떠한 좋은 신실한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형제도 이제 대전에 있는 연구원에 대덕단지죠. 연구원이었는데 둘이가 이제 결혼을 하고 좋은 자기 어떤 직장을 다 포기하고 몽골 울란바토르에 선교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그곳에서 몽골에서 중견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들이 선교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저 편지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 감격하는 그런 어떤 제 마음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저희 교회에 교환학생으로 온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학생 여자애죠. 근데 한국에서는 전혀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여기 와서 처음으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나와서 짧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 4개월 저희 교회에 나왔습니다. 잠시 있다가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뭐 교환학생들은 여기에 많이 왔다가 가고 이렇게 하니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저한테 갑자기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좀 보자는 거죠. 어떻게 보냐? 크로아티아 자그레브에 잠시 올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 그러면은 그래 보자 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 여학생이 공항에 내린 그날 저녁에 시간이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일주일 정도 있다고 해서 근데 첫째 날 오는 날 저녁에 시간을 자기가 정해서 보게 됐죠. 그래서 왜 얘가 나를 보자고 할까? 궁금했죠. 갑자기 몇 해 동안 소식이 뜸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보자고 해서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뭐 광장 앞에서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만났는지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나를 보려고 하냐라고 물으니까 그 자매가 하는 말이 저를 만나자마자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큰 기쁨을 줬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세례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던 자매였는데 이곳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돌아가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크로아티아의 어떤 리서치 일 때문에 오게 된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을 저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나서 먼저 한 말이 목사님 저 세례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서 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정들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이 아마 제가 느꼈던 그런 기쁨이 아닐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명 정도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구누구 성도님, 누구누구 집사님, 제가 당신 때문에 예수님 알게 됐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지옥의 권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가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그 기회를 우리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전도에 대해 관심이 없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에서의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르거든요. 눈은 떴으나 영적인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일어났던 에베소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도는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의 제목은 아니죠. 하나님, 에베소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그곳에서 어려움 잘 이겨내고 항상 평탄한 길을 걷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성경 보시면은 17절부터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또 그들의 어떤 생활의 평안과 이런 것을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겠지만 바울은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저 알죠? 김경건 목사 알죠? 근데 여러분 저를 얼마나 아십니까? 뭐 저하고 이야기를 해봤겠지만 사람이 아는 것도 그런 어떤 사이 중에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아는 거하고 내가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해서 아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랑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사이는 될 수 있겠지만 사실 밥 먹는 사이가 됐다고 해서 저를 다 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알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100만 원 빌릴 수 있는 사이는 아니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돈 100만 원 좀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해도 사실 그 아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간격의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그냥 머리로 아는 것과 정말 가까이 아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제가 3명의 자녀들을 잘 알고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같이 낳았고 살았죠.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가 뭐든지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빚을 내서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관계에서 물론 여러분들하고 영적인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가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에게 빚을 내가지고 여러분들을 돕는다. 이러면 여러분들도 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관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을 안다는 수준에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습니까? 정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겨우
하나님 그런 분이야? 아니면 종종 하나님과 한번 밥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아는 건지, 는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또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냐 하면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우리를 흠이 없고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냥 그래 구원받고 끝나, 그냥 천국 가, 천국 티켓 지어줄게, 이걸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단지 그곳에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가 없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변하지 않는 것은 기적이죠. 왜?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하나님을 알고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을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린 같이 이면수 목사님이 그 31개월 동안 억류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가 있는 고향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근데 캐나다로 가서 어떤 것을 느꼈냐면 나와서 보니까요, 하늘에 있는 구름 한 점도 그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집 앞에 정원에 있는 꽃이 그렇게 아름답고, 모든 것이 새롭고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 그것을 깨달아 안다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의 원망과 불평은 사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매여 사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영생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리를 예비 받아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먼지와 같이 금방 사라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에 안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요한 목사님은 자기가 간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자기는 봉사가 되고 난 다음에 수지 맞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 뜨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눈 감고 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하여서 너무나 봉사가 된 이후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았다고 그는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풍성한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이 깨닫는 그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억눌리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것에 해방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령을 받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순간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고, 이걸 위해서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간구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 중에 하나의 아내가 울부짖으면서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의 남편이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였는데 일찍 요절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내가 지금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자식들과 함께. 그래서 엘리사에게 와서 울면서 말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우리 남편이 당신을 따라서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했는데 그가 죽으니까 우리는 지금 종으로 다 팔려가게 됐다고 울면서 이야기하죠. 그때 엘리사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뭐가 있니?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제 집에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 하나도 없고요. 사람이 살림살이를 하는데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다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가난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가지고 와라. 조금 빌리지 말고 네가 빌릴 수 있는 최대한 빌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해서 빌리러 가죠. 여러분, 빌리는 것도요, 이웃에게 나름 호감이 가고 좋은 이미지가 있어야지 빌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항상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치면은요, 문도 안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변의 이웃에게 자기가 빌릴 수 있는 모든 그릇을 많이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기름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기름이 흘러 넘쳤고요. 그 그릇이 끝나는 순간에 기름도 멈춰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못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릇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릇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못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주고 싶은데 그릇 없는 여러분들 보면서 얼마나 답답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채워놨는데,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못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애걸복걸 발만 동동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그릇을 만듭니까? 바울은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신령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과 같이 이 기도가 우리를 위한 기도가 기도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놀라운 죄사함의 은혜와 또 우리에게 장차 부어주실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흠이 없는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버러지와 같은 우리 먼지와 같이 살아가다 죽으면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여 주셔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